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인기가 많은 사람을, 유명 인사를 셀럽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 팬층이 두꺼웠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한 1,000명? 한 5,000명? 한번 뜨면, 예를 들면 가수가 한 명 뜨면 한 몇천 명 뜨죠, 그죠? 방송국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장난 아니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님 보려고 막 밟힐 뻔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전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일단 인적, 수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 2만 명, 3만 명, 5만 명, 내가 정말 사람이 많으면 이게 다 자원이잖아요, 그죠? 인적 자원. 엄청난 팬, 팔로워들을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진짜 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바람처럼 왔다 가는 사람인지 진짜 끝까지 나를 버릴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무리 중에 굉장히 나를 끝까지 따를 사람을 선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선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가정의 달에서는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주의가 우리처럼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특히 26절 말씀은 이거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래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마 이 신앙생활 좀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 본문은 이거 오타 아니야,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가정의 달에서는 읽어서는 이 가정을 미워하는 얘기네. 예수님이 독신이라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그의 특별한 가족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독신이라서 가정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고, 호르몬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미워했다? 그런 부분 말씀은 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가족에 대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많이 모으시는 걸 꺼려하셔서 소수 정예를 선호하시는 예수님? 근데 소수 정예도 가족을 미워하는 소수 정예를 원하셨던 건가? 이게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수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대조법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꼭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어 교과서를 보잖아요. 아니면 네이버에 아마 지식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조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가 바로 이겁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긴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긴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응? 긴 예술이 좋아? 짧은 인생이 좋아? 그럼 너 예술 선택할래? 인생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긴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버리고 예술을 선택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예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예수님도 많은 선택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다소 강한 어조로 바로 이 대조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을 능하게 사용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대조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의인은 그럼 뭐야? 의인을 버리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의인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오셨단 말이야? 의인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사법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수사법이 사용돼요. 바울도 수사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단 복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우선순위가 소개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먼저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하시려고 여러 선택 중에서 가능한 선택, 때로는 필요한 선택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 신앙이네요. 이게 참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 복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축복을 입은 사람이다. 또 어떤 편에서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습관처럼 갔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저는 저 같은 모태신앙인은 생각할 수 없는 뜨거움이 느껴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 사셨는데 교회 너무 가고 싶었다. 부모님 못 가게 하는 거. 교회 가서 뭐 하냐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가냐 거기. 이분이 눈 오는 날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이게 장화를 신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시골이었나 봐요. 장화를 신고 갔다 오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버지한테 들키는 겁니다. 발자국도 나 있고. 그래서 맨발로 뒷산으로 돌아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속인 거예요.
불순종을 자청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대조법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까지 누구나 거부하기 어려운, 이게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가족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뭐 부부 사랑, 이런 것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을까? 굳이 가족과 대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제 결론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은 예스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족과 배우자, 자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엄청난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 자손 번식, 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저도 3대 독자인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야, 네가 아들 낳아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낳아야 아들이 뭐 권씨 가문을 이어간다 뭐 이런 거죠. 요즘 아이들은 물어보면 그나마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이가 이쁘대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이쁜데 내가 내 아이 이쁜 아이 하나 갖고 싶어.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미국서 첫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유학 시절에요. 그 목회할 때 낳았어요. 제가 막 미국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뭐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뭐 어떨 때는 밤잠을 뭐 주로 우리 아내가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좀 막 일어나 있는 척하고 막 이러니까 밤에도 좀 힘들고 신방 가기로 했는데 신방 시간 늦을 때가 가끔 제가 있어요.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눈곱도 잘 못 띄고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줬던 신방 비서 할머니가 계셨어요. 미국 할머니죠. 그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Welcome to the real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lcome to the real world. 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나 그랬어요. 진짜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엔 무슨 얘기지? 그동안은 가짜 세상에 산 거예요. 진짜 세상에 내가 살게 됐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진짜 세상에 살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얼큰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산모가 이게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될까 봐 그때부터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먹어요. 아이를 위한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남편도 안 중요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대 안 해준다 요즘에. 내가 싫어졌나? 내가 미워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남편이 싫어진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아이들이 더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 너 살아있었어? 너도 좀 챙겨 먹던지 뭐 이런 거죠. 결국 우선순위가 뭐냐? 누군가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걸 돌볼 수 없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 그리고 자식까지 혹은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뒀던 너 자신, 가장 최우선 순위에 뒀던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뒤로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앞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 제가 여기 설교 때 한번 읽어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읽게 된 글인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이라고 하죠. 제목이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맞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저 멀리 뒀던가를 알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7절을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조법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강조점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7절이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요. 27절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 남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지는 그 무엇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가족과 대조한 이유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은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가 만나는 대학의 청년들이 난 결혼은 안 하려고요. 그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려고요.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몇 해 전에 본 글에 보니까 한 아이에 드는 돈이 $500,000이라고 하더라고요. $500,000. 요게 대학을 가기 전일 겁니다, 아마. 대학 가면 다 이제 부모를 떠나니까 미국은. $500,000이 그러면 약 5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도 막 계산 나오실 거예요. 우린 더 들어갈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처럼 사교육 많이 하고. 돈뿐입니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측량 불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 하지만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는 이 모든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나 실수였어요. 나 엄마 안 할래. 나 아빠도 안 할 거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멤버십 딱 따고 무슨 아이디 카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사는 것은 내내 내가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제자가 되고자 하면 평생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 그런 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 형제로 또는 배우자에게 쏟는 노력보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사람 된다. 아까 Welcome to the real world도 아마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나만 알던 철부지였는데 내가 배우자 만나서 배우자는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그때부터 나보다 부부보다 남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끼게 됩니다. 우리를 바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의 일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는 나라에서 시련받고 고문받고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어떤 게 대가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만 위해서 못 사는 겁니다. 내 새끼들만 위해서 못 사는 겁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못 사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과 관점의 변화가 바로 그 대가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신앙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고 또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가 신앙이 좋다는 거죠? 목사님? 신앙 성장의 척도는 뭐죠?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신앙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척도가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나 이뻐해 주고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교제가 참 즐거워요. 요 기쁨까지면 아직 1단계입니다. 그죠? 요게 나를 넘어서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웃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 가족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의 가족들, 지역사회 가족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저는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여서 5월 무지하게 바빠요. 5월에만 불러.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5월이 진짜 바빠요. 어떨 때는 5월이 1년 전에 막 예약이 내년 5월 달에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5월에 안 가요, 잘. 6월에 불러달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 어버이 주일이라고 자기는 안 한대요. 미리 알려주시더라고. 자기들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이웃 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버이날도 이웃의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고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해달래요. 설교도 그런 주제를 해달래요. 너무 멋진 목사님이었어요. 어버이가 된다는 거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의 성장도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들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진일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신학 공동체에서는 이웃의 날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참 독특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저래도 세상의 리더들처럼 더 많은 제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인기가 좋으셨는데 말이죠. 그럼 당 하나도 만들 수 있고 잘하면 나라 하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고
각종 홍보 활동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런 리더십입니다. 제대로 따라올 수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 너나 좋아하고 살아. 네 가족들 예쁜 거 입히고 맛있는 거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고 살아.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뭐 아니면 도 리더십이에요. 수만 명이 쫓아왔지만 상관없어요. 10명만 있어도 돼요. 아니요, 2명만 있어도 돼요. 1명만 있어도 돼요. 이런 리더십입니다. 내 가족만 위하고 네 식구만 걷어먹이는 삶을 살려거든 차라리 나를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팔로워십을 강조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그 몇 안 되는 일당백, 일당천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 목숨보다 내 부모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욕심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좀 이 본문 그래도 다 미워하고 다 하나님만 택하라고 하나님도 좀 이기적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락말락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뮤지컬 노래 잘 아시죠? A Winner Takes It All 이라고 하는 뮤지컬 노래 아세요? 맘마미아에 등장하는 노래죠.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승자가 결국 다 가진다.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다 맞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승자들이 결국 다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에 완전히 망가지는 세상 리더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TV만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결국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경기에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갑질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추악하게 남들에게 망신당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경기에서 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기에서 이기려고 해야 A winner takes it all, 결국 모두 승리하는 진리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도 소유하지만 세상을 소유하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도록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먼저 생각하셔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